주객 전도라고 하죠. 애시당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귀에게 주어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되찾아오신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역사이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희망과 변화의 길을 보여주는 큰 축복이기도 하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만 이 사명에 대한 주인의식은 물론이고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살지 못하는 교회의 실정을 보면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새빵살이를 연상시키는 모습들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과거의 일이고 이미 십자가 사건 이후로 패배자인 마귀는 여전히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죽이고 빼앗으려는 것은 물론이고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크리스찬은 그러거나 말거나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이 땅의 주인이 원래 하나님으로 바뀐 것을 천하 만민에게 알리면 그만이죠. 마치 이제부터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개념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소식을 널리 전해 여전히 속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돈과 정욕,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과 변화, 신성한 목적의 등대로서 두각을 나타내야 하지만 현실은 종종 이러한 이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부여한 권위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의 정당한 상속자이자 청지기로서 우리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행사하는 대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단지 월세방의 세입자인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세빵살이라 함은 현상 유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정의사회 구현은 물론이고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에 도전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안에서 공존하려는 나약한 모습의 체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신성한 유산과 권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주변적인 존재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마치 미운 오리 새끼의 삶을 산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방살이 대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와 관점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인내하거나 체념하며 헤쳐나가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신 모든 것이 이 땅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에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조세계에 대한 소유권과 청지기 의식을 되찾아야 함을 의미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천국 복음의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개인을 전도하거나 특정 신념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사와 표적, 사랑과 연민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전도는 형식적인 행사로 축소되거나 일상적인 삶의 현실과 단절된 채 교회에 갇혀 있는데 각설하고 진정한 전도는 총체적이고 성육신적인 것으로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고 인류의 가장 깊은 필요와 갈망에 관여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희망과 치유를 갈망하는 세상에서 사랑, 정의, 자비, 화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국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이를 과감하게 전하는 용기와 담대함, 인류를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권세와 정권에 기꺼이 도전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과 권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종교적 율법주의에 빠져 일부 신자들은 종교적 규칙과 규정의 그물에 얽매여 마음의 변화보다는 외형적인 모습과 전통 준수에 더 집중하는데 한국교회는 특히 더합니다. 게다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예배에는 정기적으로 참석하지만 성경 백도, 암송, 필사, 교회 봉사 등과 같은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라는 부름에는 무관심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새빵살이를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도 마찬가지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천국 복음에 따르는 표적은 마땅하지만 이를 또 새빵살이 취급을 하니 말입니다. 정작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하지만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구는데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받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을까요? 환자를 장로에게 데려가면 나한테 오면 어쩌냐며 도망이나 가는 마당에 말입니다. 무엇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섬김과 관대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소홀히 하곤 하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신 단지 자신이 받을 것에만 관심을 두고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를 완수하기 위해 최전선에 서서 뛰어야 할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의 모습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교회의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신자들은 일부 목사들에 의해 사치와 방탕을 위한 경제적 이득과 성적 욕망을 위한 권력과 명예 유지를 위한 부패와 비리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를 위한 희생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되곤 하죠. 현실에 대해 부정하며 거품이나 물기 전에 목사가 무엇입니까?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근거한 목사의 사명에 지금 목숨을 걸고 그 이름, 즉 배설물 같은 목사의 권위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는 곧 예수님이 제자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자가 한국교회에 있기나 할까요? 상황이 이런데 교회마다 널린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도대체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여기에 사회정의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지 않은 목사에 대한 지적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하며 사회의 부조리와 불공평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권력에 대한 두려움 혹은 교회의 안정을 위해 싸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목사의 역할과 책임을 떠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몰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목사가 단지 신학과 교리나 전하는 선생에 불과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덕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와 변화를 제공했습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동시에 그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방탕, 경제적 이득과 성적 욕망, 권력과 명예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오늘날의 목사들. 부패와 비리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신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실. 골리앗 앞의 다윗이 아닌 무리지어 뒤에 숨은 군사들처럼 신자들을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책임의식 따위가 과연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목사가 말로만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이는 업의 성설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경적인 목사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유교 사상, 권위주의, 꼰대 기질이 뒤섞인 한국 교회에서 말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뿐만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말뿐인 신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신자들은 평생 자신의 문제와 환경의 노예로 살 뿐이죠. 한국교회는 유교적 전통과 권위주의 문화의 영향 아래 목사들이 권위적이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과는 거리가 멉니다. 목사들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야만 신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기초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이 믿는 자들의 삶에 우러나오는 결과로 믿음 생활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시도는 종종 자기 의지와 성취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신앙적인 깊이와 내적 변화를 간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할과 도움을 무시하고 자신의 노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오직 믿음으로부터 나오며 우리의 삶에 흐르는 성령의 일을 받아들여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데, 한국교회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성령 모독을 일삼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영상인 교회가 침묵하는 목사들의 성추행 영상에서 밝혔지만, 물론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잘못이라도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공통의 책임을 지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사직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자리이기에 그 어느 한 사람의 실수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목사들은 개인의 행동이 교회 전체와 주님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높은 도덕적 기준과 헌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나 유교사상과 권위주의, 꼰대 기질까지 뒤범벅이 된 한국교회에서 목회와 신자를 사치와 방탕, 경제적 이득과 성적 욕망, 권력과 명예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목사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자신의 행동이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골리앗 앞의 다윗처럼 용감하게 서서 싸울 수 있고 신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사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사들은 지속적인 영적 훈련과 도덕적 성장을 추구하며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글쎄요, 현실은 시궁창 같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추태들이 너무나 자주 보여지고 있으니 할 말이 없을 뿐입니다. 직분에 대해 보자면 목사직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적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기타 다른 종교의 성직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목사들은 일상생활과 사역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되었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재차 언급합니다만 목사는 신자들에게 영적 지도자이자 도덕적 본보기입니다.
따라서 목사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목사의 행동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와 주님의 명성에 직결됩니다. 신자들은 목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목사는 더욱 철저한 자기 관리와 도덕적 성찰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는 이유야 많죠.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이 소명은 성경 공부, 기도, 묵상을 통해 확인되며 종종 내면의 강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목사직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지금 그 뜻을 위해 헌신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목사직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정을 느껴야 하는데 요즘 왜 교회가 점점 어렵다는 말만 들릴까요? 목사들의 열정. 벌써 식었습니까?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 때문이라도 목사는 사람들의 영적, 정서적, 심리적 필요를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며 영적인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목사직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신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일부이지만 일부 목사들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곤 하죠. 그리고 이것은 공든 탑이 무너지듯 올바른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곤 합니다. 말이 나와 그런데 여전히 일부 목사들은 교회 내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지위가 영적 지도력보다 사회적 지위로 여겨지면서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 권위주의적 태도가 강조되는데 한국교회 그 어디보다 심하죠. 여기에 교회의 헌금과 재정적 자원이 목사 개인이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목사들이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 조물주보다는 신축교회 건물주가 되기를 더 바라고 누구나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으로 목회 성공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 외 영적인 성숙의 부족, 실천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깊이 있는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예배 참석, 헌금, 봉사 등 외형적인 신앙 활동에만 집중하고 내면적인 신앙 성장에는 소리할 수밖에 없죠. 그 외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나 경쟁사회의 문제까지 거론하면 내용이 길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한국교회의 외계적 구조로 인해 담임 목사에게 상당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 집중의 문제로 세 가지 대표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의 교회를 개독교로 부르는 이유죠. 무엇보다 재정적 부정 행위로 목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헌금과 교회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이러한 기부금의 오용은 교인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고 성범죄를 두 번째로 들 수 있는데 자신의 권위를 악용하여 교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세습으로 대표되는 연고주의와 상속인데 일부 교회 목사들은 교회 자원을 개인 재산으로 취급하여 자녀나 친척에게 직위와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교회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경우라 할 수 있죠. 사실 기본적으로 목사 차질이나 자격조차 없는 자가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한국인 종특 때문에라도 목사 주변에 인격 숭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의 행동과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한국 문화의 유교적 유산은 위계 질서와 권위 존중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 목사의 의사와 결정 그리고 조종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겨야 할 자가 섬김 받기를 더 좋아라 하게 되는 것은 목사들이 신자들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악용하여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자리매김을 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무심의 여지없는 충성과 순정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선을 넘으면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곤 합니다. 아무튼 시구창 같은 한국교회의 상황은 일부라도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목사와 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적인 관심사에 얽매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온전히 지키고 있느냐로 그분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단지 립 서비스로 살아간다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켜 행하느냐.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은 성경을 변개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를 진리로 둔갑시킨 잘못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전하고 있죠. 바로 성령 모독을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1.1획도 변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지만 한국교회는 이를 제 멋대로 해석해서 주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있지도 않은 마귀 방언 운운을 하며 마땅히 해야 할 방언을 부정하는 등 셀 수 없는 잘못들이 있습니다만 어처구니 없게 이는 성경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진리로 여겨 성경의 말씀이 아닌 목회자의 설교에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생긴 문제일 뿐입니다. 최근 모든 영상에서 믿는다, 사랑한다는 그 수준이 사람이 생각하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수준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젖먹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만 알았으면 합니다. 대충, 어설프게, 군중심리에 묻어가듯이 교회만 댕기니까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무리에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고 싶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면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기나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말씀과 표적이 결코 분리될 수 없듯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천국 복음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면 된다는 것인데 여전히 엄한 바램으로 기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한국교회를 상대로 말이죠. 뭐가 있어야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없고 안 되면 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마당에 능력이 따르지 않으니 없다, 하면 안 된다와 같은 말로 맹점을 흐려 자신들의 무능을 정당화하는 데 혈안이 되다 보니 성경을 변개해서 안 되고 못하는 이유나 짜집기로 만들어내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서 숱한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빵살이를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곧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의 광복,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인데 여전히 해방되기 전 상황과 환경의 노예로 살면서 단지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오히려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시험인에 고난인에 떠들고 있을 뿐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해서 만들어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 모두가 알게 하셨고 그 일이 확장을 위해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성령까지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죠. 아니 오히려 성령 사역을 하면 이단의 사이비로 몰아가는 한국교회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여전히 마귀와 주인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빵살이로 전전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믿는 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객 전도의 책임에 대해 각자 어떠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대해 과연 목회자와 신자들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사와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천국 복음,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책임에 대해 말입니다.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듯이 성경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다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이해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지금도 라면을 끓이는데 레시피를 봐야 할 정도라면 그게 요리사가 할 일은 아닌데 말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이 일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교회만 댕기면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는지도 정확하지 않더만 아무튼 믿으면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으면서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이고 이러한 증거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교회.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전세에서 벗어나 자기 집을 가져보려고 그토록 발버둥을 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조차 없는 것처럼 평생을 두고 새빵살이를 시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섬긴다고는 하네요. 정작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르고 지켜 행한다고 하셨고 내가 한 일을 그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거고 교회에서 배운 것은 목사가 가르친 것은 성경과 다르긴 하지만 목사가 그랬으니 무조건 믿어야 한다가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만 새빵살이에서 벗어나 집주인이 되어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어째 될까요? 그것을 위해 목사와 신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고 살아내고 있을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찾아볼 수도 없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만 아시는 성령의 사역을 다 아는 것처럼 굴면서 박혁의 지적질에나 미쳐 있으니 결코 바랄 일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설사 기사와 표적에 따르지 않으면 은사 중에 하나라도 받아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표적과 은사를 구분하고 이를 설명하기에나 급급해야 하니 될 턱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믿고 따르고 행한다는 주님의 말씀. 도대체 한국교회 어디를 가면 그 실체를 볼 수 있을까요? 설교가 좋고 목사 인성이 좋고 찬양이 좋고 밥이 맛있고와 같은 건 말고요. 한국교회 애시당초 뭐가 잘못되어도 달날이 잘못된 곳은 분명할 뿐입니다.